오늘 주신 말씀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이 40절 가까이 되는데 오늘 읽는 것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고 본문 가운데 설교 가운데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판단하신 일을 더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다면 오늘 105편 그리고 다음 주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부담 갖지 마시고 역사를 배우는 기분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관한 내용이 성경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또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몇몇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 다음에 요셉, 또 모세까지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그의 일을,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역사 가운데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을 시조라고 합니다. 한 나라를 건국한 시조라면 대부분 왕의 자리에 앉거나 아니면 대부분 뛰어난 장수로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민족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민족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터를 잡고 난 후에 그 땅에서 민족이 융성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시조들은 우리가 태어난 한국의 시조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단군이죠. 네. 단군이 실제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단군 신화라고 하죠. 네. 아마 모든 나라는 신화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신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어차피 누군가 와서 있었는데 그 정착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미국에 있던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죠. 또 인디안에는 또 신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느 땅에 누군가가 와서 시조로서 그 시조가 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이 그렇게 신화가 있듯이 많은 나라에 신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땅의 나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 땅에서 이루기 위한 뭔가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신화라는 것은 좀 부풀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데 땅도 없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돌아다니다가 우리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은 노예로 살았다. 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책인 성경은 이스라엘의 시작이 땅도 없이 나그네로 살았다. 그리고 그 나그네로 살다가 또 종으로 살았다. 그런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하시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땅이 필요하죠. 근데 어느 땅을 지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작정 가족을 데리고 어느 방향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인데 그 가나안 땅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쭉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뛰어난 장수도 아니에요. 그렇게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전략가도 아니고 영웅도 아닙니다. 한 마을에 그냥 시골에 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뭐 쟁취하거나 취하는 그런 열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찌질하고 오히려 조금 못난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록을 쫙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어디에 애굽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와이프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네 와이프를 내가 취해도 되겠냐? 남자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그 아름다우신 와이프를 왕이 내가 너의 와이프를 취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자분들? 뭔 그저죠?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했다고요? 제 누이입니다. 데리고 가세요. 예. 그게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미련하리만큼 좀 찌질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좀 찌질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아요. 그냥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않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가라면 가라는 대로 쓰라면 쓰라는 대로 거기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선택을 하셔서 부르셔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곳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세겜이라는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여러분의 믿음 같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라고 했으면 거기서 뼈를 묻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든지 누가 와도 거기서 가만히 앉아있고 거기서 싸워야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했는데 거기 정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 안 했겠죠. 당연히. 정착하지 않고 밑으로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서 애굽, 이집트라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생활하다가 또 다시 잠깐 올라왔다가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라고 했으면 언제 주셔야 될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무언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것을 언제 주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셔야 돼요? 내가 죽고 나서 주셔야 돼요? 살아있을 때 주셔야 되죠, 그죠? 그게 상식적이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이 시편에 나와 있는데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 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분명히 11절에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 땅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대요? 그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있대요. 떠돌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러면 지금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원주민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 땅에 아브라함 가족이 살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떠돌아 다니게 놔두세요. 그런데 가장 소극적으로 방법이 뭐냐면 그냥 그들을 야 괴롭히지 마 그 얘기만 하시고 그냥 계속 떠돌아 다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주시겠다 하시는 분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으십니까? 돈을 갚겠다. 근데 안 갚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는데 이스라엘에게 땅을 계속 안 줘요. 그런데 그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창세기 15장 13절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가서 정착하려고 했는데 계속 나그네처럼 떠돌아 다녔어요. 근데 떠돌아 다니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을 내가 주기로 했는데 네가 이 땅에 정착할 수 없어. 지금은. 언제 돌아온대요? 4대 만에 400년 후에 돌아올 수 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맨 끝절에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 지역에 아모리 족속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어요. 근데 못 줘요. 왜요? 그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나쁜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두실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기간이 400년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계속 그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찼다고 보실 때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다 주고 싶으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시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아모리 족속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쭉 보내게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을 조금씩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 400년 기간 동안을 어디에 보내시냐면 이집트, 강대국인 이집트로 보내세요. 이집트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자녀들을 낳고 그곳에서 민족이 강성하게 만드십니다.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족만 70명 정도 되고 종들까지 하면 100명, 2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출애굽 때 몇 명이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명 되는 사람이 20만 명, 또 30만 명 그렇게 돼서 나왔어요. 400년이 어느 정도의 그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만 명 그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해 두셨어요.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집트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세겜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거기서 쭉 살면서 강성해진 거죠.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서 강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 이집트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은 번성했다라는 것은 그 땅에서 비록 노예지만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죠? 핍박받지 않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26절에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 부분은 모세가 출애굽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완악함을 보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야 나가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이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10가지나 하셨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 한 가지만 해서 딱 보내면 되는데 왜 10가지나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10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읽어왔어요. 읽어온 기간이 몇 년일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땅을 줄게. 그리고 쭉 지금 이스라엘이 탈출하는 그 기간까지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400년.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 거주했을까 안 했을까요? 야곱은 이 땅에 거주했을까 안 했을까요? 요셉은 이 땅에 거주했을까 안 했을까요? 모세는 이 땅에 거주했을까 안 했을까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거주하지를 못했습니다. 너와 내 후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이 땅에 거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00년 지나서 탈출하게 하세요. 그 400년 동안 기다렸으면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애굽 땅에서 이집 땅에서 가나안까지 한 10일이면 15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러면 400년 기다렸으면 그냥 빨리 가게 하셔야 되죠. 그런데 딱 나와서 가게 하시는데 몇 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습니까? 또 40년. 400년 기다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40년 연장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39절부터 45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게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니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백성이 즐겁게 나왔다 그러고 노래했다 막 나와요. 정말 그들이 즐겁게 나왔고 즐겁게 노래했습니까? 40년 동안 괜히 우리를 여기를 불러내가지고 애굽 땅에서는 고기국이라도 먹는데 고기도 못 먹게 하시고 계속 불평한 세월이 40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찬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주겠다 하신 지 45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그렇게 더디 이루실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꼼꼼하게 따지시고 꼼꼼하게 모든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분명히 이때 하셨어요. 판단은 이때 하셨는데 이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정황들을 보니까 지금 이루어지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30년, 40년, 400년까지 늘려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표현에도 1000대까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그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1대 때 하셨어요. 그리고 1대 때 이루시고 1000대까지 유지하실 수 있죠. 그죠?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1대 때 약속하셨어요. 근데 쭉 이루지 않다가 1000대 때 이루세요. 그러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안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게 약속을 이룬 겁니까? 1대 때 약속해서 1대 때 이루고 1000대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신다고요? 1대 때 약속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1000대 때 약속을 이루셔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을 더디 이루시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기
이기 더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속하신 게 분명히 있어요. 잘 되게 하겠다, 장수하게 하겠다, 뭘 하겠다. 근데 그 약속을 언제 이루실 수 있다고요? 천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에이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바로 이루실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나 다시 올게.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속히 오리라 그랬죠?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은 내가 이 땅을 주겠다 45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약속은 지금 몇 년이에요? 2000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죠. 여러분 그 모습이 부정적으로 생각 드십니까? 아 쟤네들은 메시아가 벌써 왔는데 왜 아직도 기다려. 근데 이 설교를 쓰다가 보니까 야 대단한 민족이구나.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다니. 저 같으면 죽을 때 아이들한테 야 기다리지 마. 내가 기다려봤더니 안 오신다. 다 뻥이다. 기다리지 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5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450년 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44, 45절에 오늘 44,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그들이 장수하거나 빨리 죽거나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이 평안한 그것도 분명히 원하시지만 더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율례를 따르고 계명을 따르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5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만 이스라엘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도 공평한 하나님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 지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고속도로에 딱 갔는데 65 써있으면 그 65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다 생각이 저 같은 경우는 65 밑에는 절대 내려가지 마라. 어떤 사람은 65 위로는 절대로 가지 마라.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가는데 딱 60으로 달리는 사람 보면 마음이 화가 나요. 뭐 하는 거 운전을. 근데 그 사람은 잘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법을 어기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규례와 율법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450년을 지체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안 보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쓰다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기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 한국 기독교였다면 무엇을 했을까 생각하는데 모여서 대구국 성회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간 좀 짧게 해주십시오. 우리 외치면 하나님이 짧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4대에 걸쳐서 너희가 돌아가겠다 하는 그 계획을 변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더디 오시면 좋겠습니까? 빨리 오시고 싶다고 해도, 오게 하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이 기도한들 예수님이 빨리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랑 비슷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판단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내 입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더디하시는 그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를 알거나 앞당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판단하시고 성취하시기로 한 약속, 그 약속을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앞당길 수 없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했듯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게 믿음이에요. 하지만 약속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 기다림의 순간들, 그 기다림의 순간에 노예에 살았던 사람들, 또 애굽을 나와서까지 40년을 연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멈춰라 하시면 멈추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할 말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할 말이 없으신가 보다 라고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며 나를 살찌우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있게 하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이스라엘을 75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는 걸 생각 안 하고 내 믿음과 내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판단하시는 것을 더디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을 잘 이해하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